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불쾌지수가 엄청 높은 날인데 하여튼 안 죽고 살아서 또 이 은혜 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인사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없는 것의 고마움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결핍이 되면 평소에 있다가도 그때 없는 그게 얼마나 요긴하고 또 필요하게 느껴지는지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죠. 아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입대하기 전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 또 소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 가면 다 귀해지는 거예요. 네? 유형의 자산들, 시간, 자유, 또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 아무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게 군대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뭐 초코파이 줘도 잘 안 먹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군대 가면 그렇게 감개 땡겨요. 초코파이 주면 뭐 세상에 제일 맛있어 보이고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훈련 뛸 때 제가 경험했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제 한번 이제 밤에 훈련을 하는데 산을 몇 개를 넘었습니다. 밤이산을.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물통을 이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진작에 수통에 물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산을 내려갈 길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앞에서 이끄니까 가는데 물은 다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것 같고 깜깜하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목은 막 찢어지듯이 갈증이 느껴집니다. 침 한 번 삼키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 어두컴컴한데 달빛을 의지해서 막 앞사람 행렬 따라서 막 산을 막 넘어가는데 이렇게 열매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달빛에. 열매라고 해봐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만해요. 이게 열매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걸 훑어가지고 입에 넣어요. 일단 털어 넣어요. 그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도 모르고. 그럼 털어 넣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부 텁텁하거나 엄청 시거나 엄청 쓰거나 그러면 이제 입에 넣다가 씹다가 뱉어내죠. 그래도 그때 살짝 한번 씹었을 때 나오는 그 즙, 그거라도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지만 그런 것을 더 먹을 만큼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을 넘다가 이제 산을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널브러져서 쉬고 있는데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쉬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물이 쫄쫄쫄쫄 그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말은 안 했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물 있지? 어디에 물 있지? 그래서 물소리 듣고 뭐 주변에를 이렇게 뒤져서 찾아내 보니까 우리가 누워서 쉬고 있는 그 근처에 논이 있었던 거예요. 논에서 쉬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저쪽에 논이 있어서 거기서 물소리가 쫄쫄쫄쫄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논물을 수통에 받아가지고 채워서 가면서 그걸 마셨어요. 뭐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셨어요. 물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물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소리만 들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혹시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막 신앙에 대한 핍박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막 이렇게 누가 협박을 하면 뭐 총칼로 협박할 필요 없이 그냥 한 3일만 물 안 주고 굶기면 바로 우리는 대부분 배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갈증이 나니까 막 몸물을 떠서 막 마신 적이 있어요. 목마르니까 물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듯이 갈구하는 거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걸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여러분 인간은 갈망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생각이 나요. 목마를 때 물이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소리만 들어도 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 물이 없어요. 먼지만 풀 날리고 바람이 불면 뿌리 뽑힌 가시 엉겅퀴들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사막하고는 또 달라요. 사막은 모래니까 그냥 모래가 굴러다니지만 광야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데가 그 메마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갈망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 그곳에서 물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물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지금 갈급해요?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데 물을 마셔봐야 그게 채워질 리가 없겠죠. 영혼이 메마르는데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물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이 더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우리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우리가 62편도 지난주에 봤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냥 놀러 광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겨서 광야로 나온 상태예요. 그야말로 하늘을 지붕 삼고 그 광야 바닥을 침대 삼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양식도 물도 거의 바닥 났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황폐한 땅에서 내 목이, 내 육신이 그렇게 갈급한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게 그냥 어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자하다 그러면 좀 사람이 유하고 어질고 이런 뉘앙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오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헤세드라는 기분이에요. 헤세드. 우리 찬양팀 이름이 주일날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이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일컬어서 헤세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내일 당장 올지도 모르는데 내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신 그 사랑이 더 낫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립니다. 이게 보니까 나의 평생 주를 찬양하겠다. 우리는요,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날이 계속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이 많아요. 건강 주셔서, 직업을 주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함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시고 뭐 그렇게 형편이 좋을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정말로 풍랑 앞에 조각배 같을 때,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그럴 때, 또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려서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절대 고독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저도 목사지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 주에 새 가족이라도 오고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또 혼자 생각하기를 오늘 그래도 설교를 괜찮게 한 것 같아. 성도들 반응을 보니까 또 한 두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괜히 교만을 떠나서 기분이 좋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칭찬 목사가 목사님 통이 커요, 목사님 추진력이 좋아요 이런 칭찬보다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으면 이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것도 좋고 듣기 좋은 소리지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설교 은혜 받아서 이 소리가 참 고맙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돌아가면서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 죽었어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요 당장의 찬양보다 한숨과 실망감과 그리고 맥 빠진 푸념이 나옵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낙담하죠. 그리고 그럴 때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이런 것들 사치하고라도 내가 몸이라도 아파보십시오. 몸살이라도 나보세요. 찬양이 나옵니까? 물을 마시는데 목이 따가워서 물이 안 넘어가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찬양 안 할 변명거리들만 더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니.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뒤에 쭉 나오죠. 즐겁게 부르니.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지붕도 없어요. 푹신한 침대도 아니에요. 어김없이 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바닥을 침상 삼아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해요. 늘 하나님이 숨만 쉬면 내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어떤 은혜의 감정을 부어주신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어떤 위로가 되셨던 분인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그 흙바닥을 침상 삼아서 밤마다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창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못 견뎌서 야방도를 하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하면서 목숨을 내어걸고 싸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는 건 특별한 다윗만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 저녁마다 하나님을 내가 목사지만 무슨 실력이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 지금 사회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생각하면 지금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소파에서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무슨 사역의 열매가 생기고 또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것이, 이 사역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모를 때는요,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참 곤란해요.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제 속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죠. 그럼 좀 그런 잘 고치는 사람 찾아가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내가 연구하시고 기도 그런 거 없어요. 목사의 기도는 더 잘 응답되고 초신자의 기도는 응답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침상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 없는 자를 종 삼아서 일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성도로서 헌신하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애쓰는 만큼 잘 될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인내하고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내가 두 번만 더 참아본다. 뭐 이런 마음 생겨요. 본전 생각도 생기고. 하나님도 할 만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내가 이거 잘 못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그저 나를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 내가 막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너 왜 빛으로 못 살았어? 소금으로 못 살았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더 있고 능력이 많아서 능력순으로 목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 받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겁니다. 잠들기 전 또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새벽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비록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셔야 돼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은 환경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침상에서 기억하고 새벽에 읊조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망하시라. 하나님을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고대해 하셔야 됩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만큼 갈급할 때 물을 그토록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요. 우리는 좋은 거 보이고 편한 거 보이고 즐거운 거 보이면 거기에 혹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러브레터를 썼지만 그걸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결국에 그 사랑의 확증으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헬세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인생의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괴로우면 괴로움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고,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싶을 때는 또 간구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갈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즐기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일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겨우 주의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걸을 때 내가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나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걸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깊이 구하고 필요로 함으로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